여러분 복 받으시는 거 좋으시죠? 오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너무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신이나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돌이나 어떤 큰 나무 앞에서 이 복을 비는 이런 것을 기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 첫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복을 받는 우리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나에게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부요한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허랑방탕하게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본인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 그 물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로또라고 하는 복권이 있죠. 미국에는 파워볼이라고 하는 복권이 있습니다. 로또에 비해서 상금 총액이 한 수십 배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최근에 8,500억 소리가 나죠. 예, 그 파워볼 1등 당첨자가 그동안 한 20번 이렇게 계속 당첨자가 없어서 계속 연기되고 하다가 최근에 1등 당첨된 사람에게 주어진 상금이 얼마인가 하면 한국 돈으로 8,500억.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한 17, 8년 전에 2001년도에 데이빗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백인 남자가 한국 돈으로 한 500억 정도의 이 파워볼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억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떼면 한 4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데이빗 에드워드가 400억이 넘는 이 1등 당첨금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가 상금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요, 페라리를 산 겁니다. 페라리는 자동차입니다. 네, 최고 비싼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한 것은 전용 비행기를 샀습니다. 전용기를 샀습니다. 개인 비행기를 샀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 1년 동안 그가 받은 상금의 2분의 1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이별하게 되고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아주 쓸쓸하게 혼자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젊은 날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느냐,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신앙의 인격이 되어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요,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요,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죠.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인생이 있다고요? 네,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다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 좀 새 번역 성경으로 이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복이 찾아오죠. 그리고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복이 제 발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복이 제 발로 우리들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인 것이죠. 복을 쫓아가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은 그냥 복이 막 찾아와서 복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면서 복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따라온다. 여기 따라온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take over입니다. overtake입니다. take over가 아니라 overtake입니다. 이 overtake의 뜻은요, 추격하여 뒷덜미를 잡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복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복이 막 따라와서 우리의 인생의 뒷덜미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된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부터 부어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한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받는 인생이 되는가, 어떻게 복받을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이 아니라 그 건강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복된 사람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세 번째는요, 그 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라. 오늘 보면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따라다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듣는 것,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 삼가라고 하는 말씀은 주의 깊게, 그런 말입니다. carefully.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거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거나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정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이것이 복된 인생의 비결입니다.
저는 여기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삼가 주의 깊게 그렇게 듣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망울을 총총하게 그렇게 뜨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삼가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어떤 명령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며,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딱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이죠.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복받기는 걸렸구나. 내가 모든 명령을 다 지킬 수 없으니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결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너무 시큰둥해서 제가 이 부분을 넘어갈까요? 그냥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성경 구절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 가운데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잠깐만요. 9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 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굿 뉴스입니까? 아니면 배드 뉴스입니까? 혹시 그동안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이웃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켜왔던 분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나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실망하고 늘 아쉬워했던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아마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가위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떼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노려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힐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 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말은 이 손에 마비가 와서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보시고는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그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속이 부글부글하고 화가 나서 참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말씀이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밥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떼도 안 되고, 나무를 해와도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무게 이상을 들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쉬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본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원래 정신,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자가 정말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안식일에도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기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가는, 물론 조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는 조건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면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손자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정손자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9장
3절, 4절, 5절, 2절도 중요한 말씀인데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게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범사, 그죠?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고, 그가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가 가정총무로 섬기는 그 주인의 집, 보디발의 집의 밭과 그의 모든 집의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복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는 아니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명예의 복입니다. 명예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 있는 인생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분이 어떤 대단한 학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물이 잘생겼거나 가문이 대단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참 신기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참 볼품없는데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정말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뵈면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막 이 머리 뒤에서 막 후광이 확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말이 좀 어눌하지만 그런 분이 어떤 말을 한마디 하면요 그 말에 근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뭐 세상적으로 대단하신데 교회 와서 괜히 세상적인 지위 가지고 폼 잡으려고 하지만 교회한테 전혀 먹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 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경외심을 가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의 복을 주시고 소유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4절, 5절, 6절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3절,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그죠? 우리가 앉는 자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실을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손 없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너무 이민을 온 지 오래되셔가지고 모르시나 본데 한국에는요,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에 하려면 보통 이사비보다도 1.5배를 더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은 이게 손님이 없는, 이 손님은요, 이 악귀들 이런 걸 말합니다. 아주 안 좋은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게 없는 날이 있답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그런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합니다. 방향도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방향도 뭐 가구 하나를 놓을 때 동쪽이 어디냐, 서쪽이 어디냐 다 결정하고 놓아야 됩니다. 시도 정해야 됩니다. 시간도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 날 잡아도 됩니다. 손 있는 날 잡고 하시면 이사비도 저렴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한 것이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의 자녀, 하나님이 가진과 자녀의 복을 주시죠. 내 토지 소산, 이 말은요,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농사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내 광주리는요, 과일을 담는 바구니를 광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나무에 복을 주셔서 가을이 되면요, 광주리 가득 그 튼실한 과일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매 끼니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또 똑같은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창고를요, 완전 개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물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대표적인 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메마른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대적들, 그들이 너희 앞에 패하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에도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까닭없이 괴롭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대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면 그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7길로 도망합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러면 날 살려라면서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죠. 우리의 이름을 높이 올려주시는 명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고 복을 누렸던 사람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주님 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복이 되셔서 다윗의 인생길에 목자처럼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것보다도 그냥 소유와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게 더 좋으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평생토록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기 원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복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하신 모든 복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복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만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 복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복 없는 인생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평생토록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